예수님이 사실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다윗의 왕권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집을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뒤에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위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아담, 그 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시험의 성격이 뭔가 하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서 이제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너가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말씀을 거부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불순종하면서 이 시험에서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메시아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실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의 승리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이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도 그 문제를 떠안고 살고 있으며, 또 우리도 그 문제에 사실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내용이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활동의 가장 이제 주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 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장 31절에도 보면 가버나움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은 다른 권위를 끌어와서 그 말씀을 인용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지으셨을 때의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신 대로 실제로 그 태양과
달과 별들이 존재하게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권위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는 35절을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39절에 보면 온갖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권세인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느 한 지역에서 병을 고쳐주셔서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을 받으면서 센터를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곳저곳에서 선포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그런 활동에 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셔서 동역자를 세우시고 그 일들을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리가 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청중은 그 말씀을 듣는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었지만 백성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가정을 방문하셔서 또 밥을 먹는 자리에서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전하셨냐면 바로 이 호숫가입니다. 거기에 이제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시몬의 배를 말씀의 강단으로 삼으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이렇게 떼어놓게 하시고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서는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생선 비린내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들의 그 땀이 배어 있는 그 삶의 현장, 그곳을 예수님이 설교의 강단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있는데 그 옆에서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거의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으면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어야 그날 밤에 또 조업을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배, 그러니까 시몬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어부들도 그렇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보다는 그물을 씻는 일에 훨씬 더 몰두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뭔가 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라디오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잘 들려오지 않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기는 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은 제자들 입장, 그러니까 아직은 제자가 아닌데 이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말씀이 들려오기는 하는데 귀담아 듣지 않은, 경청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1대1로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른 어부들과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의 베테랑입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입니다. 물때가 언제인지 언제 고기가 잡히는지 그 고기들의 움직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과 마음이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도록 이미 고기를 잡았던 상태예요.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잡지 못한 상황이니까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조금 허탈하고 허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서 빨리 들어가서 집에서 씻고 샤워하고 그냥 자고 싶다. 해장국 먹고 그냥 자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그물을 다 씻어놨잖아요. 그죠?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라리 그물을 씻기 전에 말씀을 하시든지 하지. 그런데 다 씻어놓고 손질을 했는데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짜증이 났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쨌든 어른이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더 있거든요. 어른이니까 이 표정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찌 된 일인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정말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던 말이 아니에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아는데 지금은 물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미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런 체념, 예수님에게 자기의 전문 지식을 살짝 알려주는 차원에서 먼저 이런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안 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선생님 체면을 봐서 그냥 내가 별로 이렇게 믿기진 않는데 마음이 내키진 않는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 체면을 봐서 교회 한번 나가줄게. 예배 좀 한번 앉아 있을게. 뭐 그런 거예요. 예상 한번 내려보자. 그물을 내려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명하신 곳에서 그물을 내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가 가득 차는 거죠. 가득 찹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바다 깊은 곳에서도 물고기의 흐름들을 창조주의 손길은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물에 고기가 다 걸려들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혼자서 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어부들을 불러서 손짓해서 좀 도와달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배 두 척에 가득하고 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배 사이즈가 길이가 한 8m 정도 된다고 하고요. 폭이 한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웠으니 여러분 그 물고기의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의 경우는 이거 팔면 얼마나 남을지 계산을 아마 했을 겁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긴다면 100만 원 정도는 예수님한테 좀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주님이라고 부르고 엎드립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신적인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적인 경외감이 형성된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주님 앞에서 자기가 초라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생선 비린내보다 더 심한 그 죄의 냄새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금방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로 망가져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알게 되면요, 그때 이제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사람들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망가진 세상을 더 망가뜨리는 일에, 그런데 우리도 욕을 하면서도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역시 자기를 항상 중심에다 놓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마음이 괴롭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고통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고통을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전에 나의 존재, 나 자신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무슨 과정이 먼저 있냐면 나한테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에게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기대했던 프로젝트나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때에 낙심과 허무와 허탈한 마음들, 절망이 한순간에 몰려 들어오죠. 근데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들이 비로소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건성건성 들었거든요. 들어도 그냥 흘려들었거든요. 배에서 그물 정리하는 그 어부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듣거든요.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선생님이 하는 그냥 훈화 말씀, 교장 선생님이 하는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메시아이신 주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인식하게 돼서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회개와 믿음을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 이 세상의 깨어짐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고 더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요즘 우리 시대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낚여보신 적 있으세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보이스피싱 할 때 그 피싱이 낚는다, 낚시해서 낚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저도 최근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문자나 카톡으로 어떤 분의 그 경조사가 와요. 근데 이분이 벌써 돌아가셨다고? 그래, 열어보면 이제 막 돈이 빠져나가는, 열어서 뭘 누르면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닫아버렸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을 겪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죠. 보이스피싱 당해서 제 동기 목사님도 굉장히 한 어려움을 작년에 겪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낚는다. 이게 지금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말,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취한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의 어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의 그물을 내려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려주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죠.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메시아의 활동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때 베드로만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같이 조업을 했던 어업에 종사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7절에도 보세요. 거기 보면 레위를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혼자서 모든 사역을 다 하시지 않고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불러서 그 메시아의 활동을 같이 하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사역이 계승되도록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롤 모델로 삼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감당했던 메시아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분리시켜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리시켜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는 어렵죠.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처음에는 갓 태어난 예수님을 이제 막 영접하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이 있고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서 주님을 깊이 알고 성숙하게 따르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과정이 물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활동을 같이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사야서를 읽으신 내용이에요. 읽으시고 나서 이 말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메시아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이 선포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은혜의 시대가 새롭게 도래했다. 이건 이제 구약 시대의 희년을 이야기하는 건데 희년이 되면 종들이 해방을 얻거든요. 그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해방을 얻거든요.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해방을 얻거든요. 이 주님의 은혜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말씀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읽고 예수님이 책을 덮으셨어요. 그 다음에 회당장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시고 나서 앉으셨어요. 앉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쳐다볼 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절 거기 마지막 보세요. 이 글이, 이 이사야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응하였다. 이건 뭐냐면 성취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성취되었다. 자, 그러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시지도 않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지도 않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서 나라가 망가지고 깨어지고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선지자들이 그동안에 외쳤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메시아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메시아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성취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메시아로서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계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의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표를 한번 좀 보시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를 함께 공유하고, 이 5가지의 중심 가치라고 부르는데 이 중심 가치를 함께 주목하고 또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 찾는 이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잔치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메시아가 여는 그 잔치에, 그 식탁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대형 교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심판을 막아선 분이 계시고 이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맛있으면 그 음식을 소개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정말 괜찮아요. 그러면 그 영화 너도 한번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찾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진실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포로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럼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속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 사탄에 매여서 사탄의 자식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다가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하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진실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눈뜸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눈을 떠서 이제 우리 시야가 열려서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안팎의 변혁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노숙인들을 돕고 빈민들을 돕고 그리고 미혼모 가정을 돕고 이 사역을 계속 확장시키려고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또 우리 인도에 병원을 짓고 또 우리 해외에 있는 아동들을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런 일들은 억눌린 자를 풀어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돈의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을 소망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복받고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 찾는 이 중심과 진실한 공동체와 균형 있는 성장과 안팎의 변혁과 소망하는 예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할 중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 DNA가 우리 몸에, 우리 정신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쟁에 내몰린 그런 아이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찾는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경제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외롭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의 어떤 불의한 권력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 목사님, 새로 목사님 한 분이 합류하셨는데, 그분이 이 향남에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10만 명 이상 들어왔다고 합니다. 옛날에 강제로 만주로 쫓겨나가고 카자흐스탄이나 이렇게 옛날 소련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거기서 몇 대를 살다가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고려인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돌아왔는데 우리 말도 잘 못하는 분들, 러시아 말은 잘하지만 우리 말도 잘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 보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과 한글도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압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눌려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이 진실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 때 그 깊은 곳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일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허탈하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 일들을 지금도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믿기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무심코 그냥 그물을 내려도 그 그물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향하고 있는 곳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거기에서 메시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